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로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정하신 은혜의 섭리를 깊이 깨닫는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하게 서서 어떤 처지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소망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범사의 하나님 편에 서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범사에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매일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로 깨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시며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첫 주 말씀, 안식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말씀을 함께 가족들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복잡해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아픔과 고민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치유되어야 될 것은 치유해 주시고 제거되어야 될 어둠의 요소는 다 제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은 다 벗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리는 소중한 은혜와 감동, 능력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우리가 지혜로운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다 받아주시고 감사 후에 더 놀라운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민과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다 역전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수선하죠.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은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수천, 수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겨우 100명대, 500명대 넘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빨리빨리 좀 급하죠. 그래서 경제 부흥도요, 남의 나라는 200년, 300년 걸리는 걸 우리는 20년, 30년이면 됩니다. 너무 바빠요. 빠릅니다.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행복지수가 OECD 국가에서 바닥이에요. 아프리카나 이런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보다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고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고 너무 막 남들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쉼이 없어졌어요. 현대인들이 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요즘 살펴보세요. 입시도 경쟁, 취직도 경쟁, 이제 사업도 경쟁, 뭐 장사도 경쟁. 우리는 누림보다는 경쟁 사회에 몰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쉼과 안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안식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사회를 책이나 또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걸 통해서 보신 적도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고대까지 안 가도 4, 50년 전 생각하시면 고대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고대 사회는 신들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는 신이 없는 사회가 없었어요. 모든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신의 대리자인 왕과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주들이 소작인들한테 땅을 나눠줘서 착취를 하는 착취 사회였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주나 또는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왕이나 신한테 다 예속이 돼가지고 다 종노릇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죠. 잘못하면 자유가 아니라 사형을 당할 수 있죠. 죽을 수 있어요. 나의 자유와 나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존재로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안식, 자유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으면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오늘날의 모습이죠.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쳐준 말씀인데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요, 그때도 말세였어요. 지금도 말세잖아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주님 다시 오신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세였고 지금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요. 교만해지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도 못해요. 싸납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배신 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더 심했고요. 지금 오늘날은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더 심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왕이나 신이나 귀족이나 땅의 지주들한테 예속돼서 억압돼서 살았지만
현대 사회 사람들은 뭐 지금 그런데 예속된 사람은 없죠. 그런데 나름대로 자유하다고 하지만 어디에 예속되어 있냐면 쾌락과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쾌락과 탐욕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예속된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됐으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아들의 권리를 누려야 돼요. 근데 이 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한테 권력 앞에 순종하고 끌려가는 예속된 존재였단 말이에요. 억압에 예속된 존재였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통치와 억압으로부터는 민주라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해방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쉬지 못하고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예속돼서 종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아들이니까 우린 종은 자유가 없어요. 일하고 와서도 또 일해야 되고요. 일하고 누가 수고했다고 밥 차려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또 밥 차려주고도 청소하고도 또 자기 밥 차려 먹고 자기 설거지하고 자기 거 다 해야 돼요. 주인은 아들은 옛날에는 노예들이 종들이 와가지고 다 준비해주고 먹고 물러나면 알아서 치워주고 다 했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으로 예속된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어요. 이걸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자유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식의 영성을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서,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 이걸 상속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이 말은 정욕의 종이 돼 있었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이 돼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거기서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참여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되었다,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걸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아들로서 권리와 자유를, 안식을, 쉼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 뭐냐면 우리가 더욱 힘써서 믿음에 뭘 쌓아야 돼요? 덕을 쌓고, 덕에 뭐를요?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식에 뭘요?
절제를,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세워지기까지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훈련과 과정은 인내 없이는 안 돼요. 요즘 고3 애들이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입시 시험 봤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한 시간으로 평가받는 거잖아요. 어떤 때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세상에서도 뭐 경기해도 3판 해가지고 2승을 해야 이겼다라고 하는데 한 번 싸워가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좀 허망할 수 있죠. 실수하면은 뭐 늦는다든지 답을 잘못 썼다든지 뭐 이름을 안 썼다든지 한 번 실수하면 영원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거쳐서 이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입시라는 관문을 통해서 나오면 또 세상에 나가는 또 관문이 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에 뭐가 필요해요? 경건. 인내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에 뭐가 필요하죠? 형제 우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뭐가 더 필요하죠? 사랑. 그러니까 이게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가 안식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지금 여기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그 과정을 거쳐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생략된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지만 아들로서의 권리와 아들로서의 권세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제7일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죠. 십계명. 근데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십계명의 해석이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은 5장 14절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어 채찍 맞으면서 건축 사업에 동원돼가지고 집을 모아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벽돌 쌓는 일, 건물 짓는 일에 동원되는 노예로 억압돼서 살았어요. 근데 그 억압된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 억압된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잊지 마라. 억압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애굽의 자리가 어디죠? 세상, 곧 죄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뭐 하셨죠? 불러내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야. 그 억압 속에서 뭐 했어요? 나왔어. 이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하라. 근데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안식이라는 샤바트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근데 끝낸다, 마친다, 쉰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안식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은? 쉰다.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 있는 게 쉬는 건가요? 이제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식의 영성을 회복하고 진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너는 기억해라. 왜 기억해야 되느냐?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뭐 했어요? 인도해내셨다. 그래서 명령하기를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라. 너희는 억압받던 노예 근성 버려라 이 말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고방식 버려라. 너희는 안식해라.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구속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그 노예, 억압받는 노예의 싹을 지불했어요. 갚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억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는 더 이상 억압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네가 나의 사랑의 결과가 돼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종으로 쉬지 못하고 억압돼서 살아간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확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됐어요. 더 이상 죄하고 상관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진노하심. 죄가 있는 곳에 진노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그 억압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주면서 나를 값주고 사신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나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압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못 해줄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지?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이 안식의 영성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나를 아들의 목숨과 값을 주고 바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아, 나는 자유자야.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 괴롭히고 어떤 일이 나를 괴롭혀도 여러분들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근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속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유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우울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어떤 일에 사로잡혀서요 늘 짓눌려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그 모든 영광의 아름다움을 완성하셨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안식하셨단 말은 다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신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셨어요. 그게 뭐냐? 안식이에요. 억압에서 자유한 것이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 자유자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어요. 끝냈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완성된 거죠.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러니까 쉬었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일 마치면 아이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 가서 씻고 그냥 침대에 들어서 퍼져 있는 것이 쉬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쉼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해가지고 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뻤어요. 그래서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고 그랬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 완성된 걸 보니까 빛을 만든 것도 좋았어요.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도 좋았어요. 이제 땅에 무태 채소와 나무들 만들어 놓은 것이 보시고도 기뻤어요. 물속에 물고기들 뛰노는 거 보시고 기뻤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 다니는 거 보고 기뻤어요. 하늘에 해달 별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완성시켜 놔놓고 인간까지 짐승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된 것을 보시고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열심히 일하셨죠? 그러면은 일주일 열심히 일하셨으면 주일은 뭐 해야 돼요? 안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안식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수고한 것을 가지고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때는 그래서 요즘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문화가 바뀌었는데 우리 때는요, 월급 타면 집에 안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거나. 뭐 했죠?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자기들끼리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고생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월급 봉투 술집에다가 털고 오고 막.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분복으로 주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나누고 즐거워해야 돼요. 심히 기뻐해야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딴짓 하잖아요. 딴 일 하잖아요. 딴 거 생각하잖아요. 딴 것에 매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라. 신명기 그러잖아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자유자야. 잊지 마. 잊으면 안 돼. 너희는 내가 창조한 이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에 뭐 해야 된다고요?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모든 걸 마치시고 그날을 즐기시고 누리신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즐기시고 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부르심 받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냐면 우리 영혼을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요소들을 맑게 씻어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빨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이 이 안식일, 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속받은 거라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자유자가 됐고 모두 다 그 영광과 복을 누리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 잘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어땠었는지, 지금은 나는 어떤 상태인지, 이걸 돌아보는 거죠. 나의 과거는 뭐였냐면요, 나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언약과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약속이 내 것이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 상황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 말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을 읽어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하게 한다고요? 흠이 없게 하려고. 이 말은 우리가 흠이 없다는 말은 흠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눌러서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그리고 나를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말이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은혜죠? 공짜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내가 무슨 공부해가지고 고시 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뭐 노력해서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믿었다는 그 은혜 하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유자가 된 거죠.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셨어요? 찬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이 기다려지나요? 기대가 되나요? 설레나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나의 안식을 빼앗아 간 거예요. 누가 와서 내 안식을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를 억압하고 있고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들이 사사시대에 억압을 당했고 열왕시대에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들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시간에 뭐 했냐? 우상 숭배했어요. 그 말은 세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발을 금해서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막 설레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런 날이 돼야 되는데 잃어버리고요. 세상을 가서 우상과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고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고 복을 줄래야? 복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이 금식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금식하면서 딴 생각하고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금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은 오히려 신앙이 얽매여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아서 상담소를 제일 많이 찾아간대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자유를 주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
일하고 얽매이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상처받고 병들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의 영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일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일, 이게 뭐냐? 안식이래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안식을 회복하지 않아서, 내가 안식을 모르고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억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의 영성이에요. 안식의 영성은요, 억압되고 고통받고 막 부담 갖고 짐지고 막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 하려면 신앙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자유로 부르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고 부르셨고, 평안을 주려고 부르셨고, 복을 주려고 부르셨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의 영성은요, 관계와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안식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생명이 윤택해지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야 돼요. 그래 세상에 뭐가 되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나도 예수 믿고 저 집, 저 가정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왜 교회 나가는지 몰라.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요즘 개독교 소리 듣는 이유가요, 개독교라는 말은 비웃는 말이잖아요. 저렇게 살 거면 왜 신앙하는 거야? 내가 봐도 저 속엔 하나님 없어.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왜 사냐고요. 우린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라.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일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체험을 얻고 내가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날이에요. 근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막 성장 중심 교회로 가다 보니까 막 성장에 무슨 동원된 사람들 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장에 동원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장, 우리 교회 성장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식 누리면요, 여러분들 뒤에 오라고 안 해도 따라서 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뒤에 좋아서 따라와야지 막 강제로 포크레인을 찍어갖고 끌고 와가지고 막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돌아보는 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이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돌아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마음도 삶도 관계도 다 병들어요. 그러면 얻는 게 뭐가 있냐고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일주일? 일주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는 채워주셨지? 감사를 결산하고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지?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씻는 날, 더러운 것은 씻는 날, 고갈되어지고 소멸된 것은 다시 하늘의 에너지로, 성령의 에너지로, 말씀의 에너지로 뭐 하는 날? 채우는 날. 그리고요, 주신 것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날, 누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이제 1시에 예배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오전에 요즘 다들 주말 되면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교회 올 때 전쟁하면서 교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유 있게 일어나서
좀 같이 아침밥도 같이 좀 먹고 같이 차도 한잔 하고 좀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 올 때 손잡고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교회하지 막 아침에 일어나 빨리 교회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래갖고 전쟁하면서 울그락불그락 싸워갖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되겠어요 그거? 그거 와서 누리겠어요? 와서 싸우고 집에 가서 또 이제 안 왔다고 또 교회 안 왔어 뭐 했어 막 이러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이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하는 날이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녁 시간은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일찍 가셔서 우리 교회 오후에 아무 일도 없잖아요. 예배 마치고 가셔서 가족들과 통닭이라도 하나 시켜놓고 피자라도 하나 시켜놓고 아니면 맛있는 밥 해놔놓고 여러분들 같이 가족끼리 일주일 우리 어떻게 살았고 일주일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회복돼야죠. 가족이 행복해야죠.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와 가족 공동체.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가족 공동체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안식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주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안식이 병 고쳐줬다고 이랬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따졌어요. 그러니까 야,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들어가면 안식일에 어떡하니? 그 안식일에 그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 있어요. 그 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일으켜줘야 된다. 양이 목마를 때 물을 줘야 된다.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넌 가서 죽어.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야, 너희 논리대로 하면 양은 빠졌으면 끌어내야 된다고 하지 않냐? 그럼 사람이 중요하니 양이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죠?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일의 개념을 가서 슈퍼 가서 물건 사온 게 안식을 범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식일에 밥한 것이 안식을 범한 겁니까? 이런 유치한 거 노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강조한 율법주의고요.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 주신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건지 한번 분별해봐라. 좀 제발 좀 눈 뜨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 살리는 일인가. 교회에서 누구한테 핀잔 한마디 하는 말이 왜 핀잔하죠? 나 청소하는데 너는 왜 청소 안 해? 나는 교회 와서 밥하고 봉사하는데 너는 봉사 왜 안 해? 이라고 서로 핀잔하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거 왜 하세요? 하지 말아야지. 저희 교회 밥 안 하려고 1시 예배하는 거예요. 밥 때문에 자꾸 싸우더라고. 누구는 밥하고 누구는 안 하고. 집에서 밥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이는 일 하지 말고 뭔 일 하라고요?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무슨 언어를 써야 돼요? 살리는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외양간에 소나 나귀가 있으면요 안식일에 끌어다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안식법에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18해 동안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딸이 18년 동안 질병은 이제 사탄의 권세로 말한 거예요. 질병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그 딸이 안식일에 치유받는 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생각해봐라. 그가 매일 짐승이 물 마시려고 풀려서 물가로 끌고 물 마시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서 사탄의 그 매임으로부터 풀려가지고 자유를 얻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내가 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너무 잘 아시죠?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그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었다는 말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주신 축복과 영광을 누려야 된다. 벗어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본인 것만 하니까 남의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 것도 잘 못하는데 주님이 내 것도 해주시고 남의 것도 해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기대죠? 돈을 기대했다가 돈 없어지면 망하고, 사람 기대했다 사람 배신하면은 정신 이상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실은 안식일이 진짜 안식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안식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자유한가, 내가 하나님 주신 분복과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확인 안 하면 내가 그 억압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예요? 영원까지예요. 여기서는 막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나라 못 갑니다. 종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종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배해서 유업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자유자들, 아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안식 줬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의 날이 뭐였어요? 진짜 영원한 안식의 날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의 날을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 안식의 날이 여기에 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기도에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어디에?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억압에 얽매여서 짓눌려서 종으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유자가 되셔서 진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의 초청에 순종해야만 영원한 안식의 영광도 누릴 수 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식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영광을 초청해 주신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셔서 안식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해서 참 쉼과 안식의 삶이 선물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탐욕의 종이 되어 쉼과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안식처로 초청해 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광을 완성시키시고 기뻐하시고 누리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안식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씻음과 체험을 받고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리며 관계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고 안식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참 안식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쉼과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에 초청해 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죄와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쉼과 안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광과 기뻐하시고 누리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고 주일에는 멈추고 씻음 받고 체험을 받고 성도와 가족과 함께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리며 관계와 생명을 살리는 안식에 힘쓰겠습니다.
안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여 주셔서 참 안식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참 안식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잘 나오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오네. 주의 영광 빛난 방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주 은혜 곧 뒤네. 주의 영광 빛난 방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억압으로부터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와 영광의 권리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안식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깊이 깨달았사오니 이제 절대 종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 우리의 주신 분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풍성히 누리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안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참 안식의 영성을 회복해서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